오늘 저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불완전하지만 쓰임받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완전하지만 쓰임받는 가정. 아멘.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가정 신방을 다닙니다. 또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합니다. 제가 깨달은 거 하나는요,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달, 우리같이 불완전하고 어쩔 때는 불안정한 이 가정,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족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각 가정들도 완벽한 가정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정이지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릴 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대표적인 두 가정,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불완전했지만 주님이 쓰신 가정을 말씀드리면서 각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가정인데요, 이 가정은 순종하는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를 불러서 쓰실 만한 자격이 제게 없습니다. 주의 종이 된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재직이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교회 재직감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자격을 따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가정은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것도 우상을 아버지가 조각을 하고 갖다 파는 완전 우상 숭배하는 전문 가정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죠. 여호수아 24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원래 이 가정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 곧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방은 우상으로 그야말로 충만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거부가 되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정이라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보면 12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그 가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물질이 많다고 그 가정을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심은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부르시고 각 가정에 하늘의 소망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의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어떤 것들을 택하여? 약한 것을 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족해도 택하십니다. 연약해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서 잘나서 똑똑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미련하지만 아는 게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택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게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은혜인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입에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사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명령하십시오. 구원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택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어두운 사람도 불러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완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부르심 앞에 나왔습니다.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격 없음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격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교회 봉사, 중보기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 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쓰임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은혜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아, 이분이 참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그때 우리 마음속에 아유, 쟤는 왜 저래? 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도 사용하셨는데 저분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고 하나님이 그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을 찾아 오늘 제가 이분 한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택하여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불완전함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시작. 순종은 불완전함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결단을 합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갔습니다.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했을 때 75세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갈다 우르 지방을 말씀을 따라 떠나갑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완벽한 조건 속에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얼마만큼 상속받을 텐데, 아니 여기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엄청 먼 거리인데 비행기를 탈까 KTX를 탈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의 음성을 듣고 바로 말씀을 따라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부산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나가서도 복을 받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순종할 때 이런 은혜를 받는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순종하려고 마음 먹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지만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어떤 개인도 가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전하지 않았지만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떠나갑니다. 떠나갔더니 그 땅에 기근이 임합니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왜 기근이 듭니까? 하면서 그는 믿음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아내가 너무나 예뻤습니다. 사례를 아내라고 하면 뺏길까 봐, 자기가 입지가 나빠질까 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세월이 지났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이 답이구나 하면서 어느 날 너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 그는 아멘 하고요, 아침 일찍 자기 아들을 태워서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제물 삼아 드리고자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머뭇머뭇거리다가는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서 새벽부터 아들과 함께 제물을 바치려고 떠나갑니다. 그 아들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7살쯤 되면 지금 상황을 보니 내가 제물로 드려질 것을 아는데 그도 묵묵히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제물로 바쳐도 주님이 부활시켜 줄 걸 아마도 믿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하면서 옆에 가면 내가 예비한 양이 있다 하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훼 이레의 하나님, 야훼 이레의 하나님,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순종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아는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 즉 2000년 전 말고 한 140년 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는 이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각 가정에서 전도사님 교회가 없으니 우리 집에서 예배를 좀 드리십시오 하면서 그 가정을 교회로 내놨던 가정 중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가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께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고요, 예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결국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해보시죠.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 떠나라 하면 아멘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용서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라 하면 망설이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충분히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쓰임 받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충분히 준비될 수도 없고 준비된다 한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실력도 주시는 것이고요, 만남의 은혜도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완벽하지 않지만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수없이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결단하고 순종할 때 새롭게 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새 출발할 때입니다. 어제 제가 기독교 TV를 보는데 한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쫓아야 됩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명확한 방향. 저 여러분들 혹시 다이어트 한 번이라도 했던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이어트를 끝까지 성공하신 분만 손 들어보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이어트 하기로 마음을 먹지만 음식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자꾸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해질 걸 알기 때문에 글로 자꾸 내 삶을 몰아가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해볼까요? 이제 불완전해도 예수만 바라보고 방향을 잡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났습니다. 이거 망신입니다.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너 가서 물을 떠오라 하는 말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포도주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면 물 같은 가정이 변하여 포도주 같은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하나 되어서 달려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품어주시고 넓은 바닷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 붙들린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니,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네가 복이 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2절 3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돼요? 복이 될지.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아이고 우리 집안에 복덩어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말 하죠.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주목하십시오. 이 복은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돼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나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수많은 민족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줄 거라고 약속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나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일파만파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은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넘어 온 열방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그 은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데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서 받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묘사하죠. 너희가 누구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게 조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것이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각 가정은 우리 자식을 내가 낳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 우리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유업을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야곱이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들이 온전했습니까? 완벽한 자녀들이었습니까? 요셉을 보고 시기 질투합니다. 네가 우리들의 절을 받는다고? 형님들 얘를 아예 그냥 죽입시다 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게 만듭니다.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 해서 노예로 팝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가정입니까? 콩가루 가정 아닙니까? 형제를 저렇게 죽이거나 종으로 팔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은 무엇입니까? 형들이여 너무 마음을 자책하지 마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총리로 삼으셨고 아버지와 당신들을 품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A부터 Z까지 예배해놨다는 것입니다. 야훼 일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믿음이 답입니다. 이 가정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정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정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문제가 안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 앞에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버지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어머니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은요, 그 집안의 명예는 너무나 높습니다. 엄청난 명예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과연 행복할까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집안에 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나눠주는 크리스찬 명문 가정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 말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종교의 모든 가정들이 문제를 다가올 때마다 입 뻥끗하지 말고 주께 나와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 가정에 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원수 마귀는 불평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포와 기도를 듣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가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가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 틀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생각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복을 받을까요? 말씀을 기준 삼는 가정. 시작. 말씀을 기준 삼는 가정입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결정할 때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명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가치 기준이 어떤 박사님의 말 아닙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높은 고위 관직의 조언 듣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은 복을 흘려보내는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교단에서는 은혜라고 하고요, 우리 교단에서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적 축복. 시작. 사명적 축복이에요. 나를 왜 축복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리더십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돈을 벌고 싶습니까? 했더니 세계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의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복을 받겠습니까? 복을 받아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것이죠. 각 가정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개인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란다는 것은 원래 구약의 바라크란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가 영어의 블리드란 단어, 즉 피를 흘리다, 블러드란 단어, 피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피에 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진짜 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온 열방의 이웃에 전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른 곳으로 흘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전도사님은요, 자기도 힘든데 새로 오신 전도사님들이 차가 없다고 그래서 그 차를 또 만들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요, 보이지 않는 섬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권사님은 반찬을 해가지고요, 힘든 가정에 가가지고 그 반찬을 나눠주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린 가정,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가정입니다.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받은 은혜들을 나눌 때 더 믿음의 큰 명문 가정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더 힘든 가정입니다. 다윗의 가정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되는 가정. 다윗의 가정.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예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면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곡들을 작사 작곡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19절들을 울려 퍼뜨렸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전쟁 중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 낮잠을 즐기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마음속에 욕심이 생깁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한번 욕심이 들어오니까 이 여인을 취하고 싶어서 남편이 되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전쟁의 제일 앞으로 보냅니다.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접살인을 하게 됩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또 아내로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막장 드라마입니까? 이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행태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있습니다. 콩가루 같은 집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단 선지자의 선포를 듣자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말씀은 내가 야훼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수없이 많은 실패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실패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깨어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쓰기로 원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회복의 시작이 회개입니다. 시작. 회복의 시작이 회개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아가 그동안 우리가 금요철화 때 부흥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 일어났던 수많은 부흥의 역사는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가 하늘의 문을 열고 온 열방이 주 앞에 무릎 꿇는 회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교회를 세우듯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상처가 간증이 될지어다. 수많은 상처들이 각 가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가정들의 상처 하나하나가 정말로, 여러분 혹시 겉절이 하십니까? 대추 넣고 양념 넣고 막 겉절이하면 맛있는 겉절이로 탄생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양념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눈물과 땀과 하나님을 앙망하는 열정이 들어가면 멋있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저희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은 한순간이 아니라 작은 순종에서 누적이 됩니다. 순종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다윗 가정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마음 위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회복된 마음 위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죄는 흔히 모든 것들이 끝났어, 나 죄 썼으니까 끝이야, 아닙니다. 가정의 죄는, 가정의 상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야훼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족족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들이 되어 수많은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연약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열매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노라고 간증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패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그 실패와 실수와 넘어짐을 주님의 손안에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손에 올라가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실패와 모든 아픔과 눈물들을 주님은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 눈물을 딛고 일어나 많은 열방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이야기가 소중한 간증의 이야기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관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얘기 드릴게요. 여기서 KTX 타러 가는데 35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1시간 5분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주일이었습니다. 웬일입니까? 어디서 이런 인간들이 개떼처럼 나왔는지 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서요. 이건 거의 추석 명절 수준이었습니다. 막혀서 KTX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7시간이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는 우리 교회에서 출발한 7명이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큰 신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늦었지만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그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기도로 준비한 상태에서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니까 큰 은혜가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동체 한 권사님은요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봤더니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천국 갈 때까지 이 감사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76세인데 허리가 굽었는데요, 환상 중에 주님이 손이 나타나가지고 손이 그 권사님을 잡아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하얀색 신발을 신겨주고요, 이 꼬부랑 할머니가 권사님이 허리가 쫙 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허리가 굽어진 자라니 펴질지어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권사님이 허리가 펴지고 난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허리 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께 회복된 것을 자랑하는 존재가 예수 믿는 가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손에 붙들리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가정은 상처 위에 은혜를 쌓아나갑니다. 시작. 하나님께 붙들린 가정은 상처 위에 은혜를 세워나갑니다. 은혜를 쌓아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솔로몬을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디디야.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야훼께 사랑받는 자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 콩가루 같은 가정이지만 주님께서는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여디디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으로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구성원,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를 바라보시고, 내 아내를 볼 때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내요. 내 남편을 바라볼 때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디디야, 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의 지체라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에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도 지금 남들이 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아버지 계실 것입니다. 각 가정에 과거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족이여.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따라해보시죠. 믿음의 아들, 사랑의 딸, 소망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이 생일날이나 기념일 때에 당신은 우리 가정의 여디디아입니다. 소망입니다. 늘 크리스찬 언어로 바라보시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처는 간직하되 은혜로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누구나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뭘로 해석하자고요? 은혜로 해석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디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바꿔주는 정체성의 변화를 일구는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 가정은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G코드로 좀 반절해 주시겠습니까? 이민교회를 섬길 때 일이었습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저녁 예배를 설교하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주일 저녁 예배를 설교했는데 제 기억에 이른 5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간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아빠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큰애는 열흘 11개월 때 갔고 둘째는 거기서 이제 태어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빠의 경험도 작고 가정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원숙한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니지만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이여 오늘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이런 내용을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잠깐 뵙고 싶다고. 마침 저희 교회랑 제가 살던 집이 가까웠어요. 저는 항상 교회 가까운 데 삽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청년부실에서 제가 앉으니까 무릎을 꿇으시고 눈물을, 한 50대 초반에 중년의 남성이셨는데 눈물을 막 수도꼭지처럼 흘리시면서 목사님 제가 어저께 설교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내 아내인 줄 알고 아이들인 줄 알았더니 내가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이분이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형님 진정하시고,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한테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고 요 앞에 또 대성전이 있으니까 함께 가서 기도하시죠 해서 그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한 1시간을 기도했는데요, 30분 지나서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방언이 터지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바로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내랑 싸우고 가정이 너무 싫어서 호주로 도피해 왔는데 전화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빌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한국에 가서 아내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다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죠. 어떤 아빠도 세상에 완벽한 아빠가 없습니다. 어떤 엄마도 어떤 부모도 완벽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순종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순종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가로친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함을 요구하지. 목사님 불안합니다. 저 불완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면 끝입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은 불완전함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붙들린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 붙들린 가정은 축복의 통로.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가정은 더 연약했습니다. 진짜 콩가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로친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믿으세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회복된 마음 위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붙들린 가정은 상처 위에서 은혜를 세웁니다. 아멘.